했지만 한번 다시 또 이렇게 번역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네가 어느 도에서 가난한 자들의 압제와 공의와 의로움의 부정을 보거든, 디나이얼 그랬습니다. 부정을 보거든 그것을 볼 때 충격받지 말라. 또 다른 관리 위에 관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위에 더 높은 관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땅을 경작하는 왕은 그 땅의 이익이 된다. 우리 구절 말씀 하반절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랬는데, 땅을 경작하는 왕이 어드밴테이지 투 더 랜드 그랬습니다. 그 땅의 어드밴테이지가 된다, 유익이 된다. 세상에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그렇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압제를 당할 때 같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지켜보았던,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전도자가 지켜보았던 세상의 모습도 그러했나 봅니다. 명문대 교수로서 존경을 받으셔서 이제 북정교과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여 기자들을 술을 드시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해서 스스로 사퇴하게 되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게 될 때, 여 기자까지도 그렇게 할 정도면 그분이 학교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또는 후배 교수들이 괴로움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아주 마음이 착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뭐 그분만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완전히 갑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약자가 괴로움을 당하는,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학위 없어 라고 하는 데에서 참 누가 잘못됨을 말하고, 또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 교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연구비로 나왔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빈민을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또 공의와 의로움이 부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조가 들어가는 방위산업 무기를 잘 만들어서 상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주 그 마음에 분노가 입니다. 심지어는 한번 문제가 잘못되면 일본처럼 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부품들조차도 이게 제대로 된 것을 아닌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떨릴 정도입니다.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 생각할 만큼 전도서 때도 그랬나 봅니다. 공의와 의로움을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러합니다.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트럭이 옵니다. 트럭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럭이 오면 비켜야 됩니다. 뭐 신호등이 내 신호등이든 저쪽 신호등이든 차선이 내 차선이든 아니든 트럭이 들어오면 무조건 비켜야 됩니다.
공의와 의로움이 도대체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회 현상을 지켜볼 때 충격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샥을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열받지 말랍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Do not be shocked. 샥을 받지 말아라. at the sight. 그것을 볼 때 샥을 받지 말아라. 우리 언제 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이 그 뒤쪽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높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피셜이라 이렇게 어떤 더 높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잘 보세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워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이 있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더 높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십니다. 높은 자가 있다 이러면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워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샥 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참 해석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켜보고 그 위에 또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을 지켜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힌트를 드리면 해오라기가 뭘 지켜봅니까? 해오라기 새 아시죠? 좀 주둥이가 이렇게 뾰족하고 우리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그 천에도 몇 마리 있었습니다. 해오라기가 뭐를 잘 지켜봅니까? 해오라기가 물속을 잘 이렇게 워치합니다.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이러면 감이 오시지요. 인간이란 어떻다? 약자가 있는데 그 약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약자를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위에 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또 그놈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래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은 약육 강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러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래요. 원래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북에서 정치 수용소 담당하던 관리가 탈북했습니다. 탈북했는데 자기 자신이 그 정치 수용소에 있을 때 임신한
뭐라고 그러죠? 정치 수용소원 내고도 죄수의 배를 막 차가지고 아기를 유산시키고 이랬는데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대요. 탈북하고 와서 지금 공감하게 생각해보니까 있을 수 없는 죄를 자기가 범한 거래.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어떤 힘이 주어지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것이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가끔 참치 같은 거 먹을 때 굉장히 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 참치가 바닷속에서 자라고 낳고 즐기고 놀다가 잡혀가지고 저한테 먹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그 참치를 먹어야만 할 이유가 없어요. 가젤 같은 게 지나가면 사자가 잡아먹는데 가젤이 사자에게 잡혀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뭘 길러주기를 했어, 그렇죠? 먹을 걸 한번 줬어, 뭘 한번 덮어주기를 했어.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먹을 만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인간이 뭐 생선을 먹든 뭐를 먹든 그래도 뭐 집에서 기른 거는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바다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물 내가지고 잡아먹일 때 우리는 억울합니다 할만해요. 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뭘 먹을 때 요새 조금, 그리고 뭐 모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 모기가 나를 물 것이냐 안 물 것이냐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모기만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모기는 이게 내가 너를 물러온 것도 아닌데, 우리 이게 교회에서 지나가다 보면 너를 물러온 것도 아닌데 모기가 뭐 막 잡잖아요. 일단 죽을 이유가 있는가? 천국 가면은 그게 없겠죠. 완전히 회복돼서. 세상은 어떠하다? 야곱 강식의 세계다. 인간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그 인간에 누가 들어있다? 우리 자신도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미 타락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넘쳐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시편 기자 역시 시편 14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그 누가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사람들의 아들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셨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돌아섰고 함께 그들은 타락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상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로 무장해 나가며 성숙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세상은 무엇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그만큼 철저히 타락했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동의하는 겁니까? 우리가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동의합니까? 완전히 동의해야 됩니다. 뭐를? 인간은 날 때부터 타락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러면 놀라지 않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러한 것이다. 목사님 올라가셔서 조금. 인간 세계는 어떤 세계다? 그 누구를 지배하는 사람이 또 그보다 좀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정권과 정의와 의로움을 내세워서 행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그분들이 누구를 키우지 않습니까? 누구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기 후배 정치인을 키우지 않습니다. 키우면 어떻게 되니까? 자기 지역구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정권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다음 세대의 인물을 키워야지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뛰어나면, 정말 정의와 자유를 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물러서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네가 내 지역구를 네가 다음 해라. 내가 지원 유세를 해주마. 그래서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니, 나는 이만큼 했으니 됐으니.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뒷세대를 위해서 정계 은퇴를 한다. 나는 이제는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냐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자유가 진짜였느냐 생각해 볼 때 무의미한 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 인간은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논쟁으로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뭐 국정교과서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계속 성경 말씀에 의하면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누가 지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싸움일 뿐이다. 누가 지배할 것이냐. 이쪽도 저쪽도 누가 지배할 것이냐. 미국 쇠고기 파동 무슨 싸움입니까? 누가 지배할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그것도 역시 정의와 자유, 공의로움, 의로움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무역협정 투쟁, 한쪽은 FTA를 해야 된다, 한쪽은 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먹거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공의와 의로움을 위한 것이냐? 세월의 논쟁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논쟁에 있어서 그 사건 전체를 통해서 공의와 의로움을 우리는 언제 느꼈습니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느꼈지요? 세월호 사건 시작과 마지막에서 언제 우리는 공의와 의로움을 느꼈습니까?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학생들이 뱃속에서 침몰하는 뱃속에서 죽어갈 때 남겼던 메시지 그 뭡니까? 무슨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아빠 엄마 사랑해.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 감사해. 그 메시지만 공의와 의로움을 위한 것이었지 그 뒤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 어떤 역학들, 정치 역학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지금까지 왔지요. 그것이 인간 세계다. 정의를 위한 싸움 같아 보이지만 먹고 먹기는 누가 지배할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지혜자의 태도다. 지금 은퇴하신 유명한 국회의원의 조카로서 야당 보좌관을 5년간 하셨던 분이 보좌관 생활을 마치고 목사님이 되셔서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보좌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기득권을 지킬 것이냐, 이것이 국회에서의 일이더라. 각각 자기의 기득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그래서 자기는 정치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솔로몬의 말씀을 오늘날 비춰보면 이러합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정의와 공의를 위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어떤 한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태도다. 그들의 논리에, 그것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논리에 매몰되어서 싸우거나 미우거나 미워하거나 투기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태도다. 어떤 유명 목사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글을 쓰셔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무한하시다.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서 여유가 있으시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말도 듣지 않고 고집불통이다. 그래서 또 무엇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는 대통령으로 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에다가 하나님의 본질을 들어서 그 누구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의 오만에 구토가 난다. 제가 그냥 직접 거기다가 썼어요. 당신의 오만에 구토가 난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청빈으로. 그래도 그걸 안 내렸어요. 글을. 많은 분들이 그 밑에다가 이것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목사님답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글을 계속 다니까 그 글 자체에 대한 해설을 나중에 해서 내가 오늘 좀 과한 것 같소, 잘못했어 하고 내린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요, 그런 줄 아시오,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과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도 그것을 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그 논리에 매몰되면, 자기의 논리, 누구를 미워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러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거기에 한번 매몰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정말 그분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직접 쓰시오.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되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점을 고치시오 라고. 그것이 경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경계하지 않습니까? 아주 꾸짖지 엄하게 리뷰크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나가실 때 베드로가 말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논리에 매몰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After all, 결국 그랬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들이다? 본시 아래 것을,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이다. 그걸 위해서 지켜보는 인간이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땅을 기경하는 왕은 그 땅의 유익이 되느니라. 왕이면 무엇입니까? 최상위자지요. 최상위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휘자는 누구다? 그 다 먹는 그 진영의 논리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 땅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방법을 자기가 행하는 겁니다. 그 땅이 자기 신이 지배하는 땅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 도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땅을 가는 방식, 평화로운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자기의 손으로. 근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영역 속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내가 위에 있는 그 사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을 보이라는 거지요. 평화로운 안녕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진짜 그 땅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평화로운 방식에 있어서의 그 권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본이 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했습니까? 네 자신이 본을 보여라. 어떻게 하면 공의와 의로움이 정말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남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이걸 고치시오 저걸 고치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네 자신이 이그젬플이 되는, 굿 이그젬플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지도자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쟁이들이 있지요. 이것이 틀렸고 또 저것이 틀렸고, 이 사람 나쁘고 저 사람 나쁘고, 이 사람 갈아엎어야 되고 저 사람 갈아엎어야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많이 먹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세력을 얻고, 달리 말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질투가 난다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질투가 난다는 거지요. 근데 의인은 인간이 그렇다는 것, 그게 있지 않고 악인은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나로서는 평화로운 방법을 추구하여서 그 무엇인가 유익을 주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게 지혜자의 삶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저기 가서 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라. 위기가 닥쳤을 때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 좀 돈이 있는데 왜 안 풀어서 안 도와줘?
아니 저 사람은 그냥 자기만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팔았어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을 공동으로 물리치고자 했어요. 공동으로 방어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였어요.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의 행동? 자기의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IMF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모았어요. 자기 거를 냈어요. 금을 내는 사람이 왜 이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금을 내게 했느냐, 이런 사람 없었어요. 다들 나와서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거 제가 결혼 반지입니다, 뭐 때 받은 반지입니다, 이래서 다 내놓았어요. 전 국민이. 그때 전 국민이 감동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과연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아주 행복해 했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왜 감동이 있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교회이든 정치이든 회사이든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의 힘겨루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덕업주였던 외삼촌을 위해서 20년간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일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 일한 겁니까? 삼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을 위한 것이었어요. 악덕업주였어요. 임금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이 그 악덕업주였던 외삼촌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셨습니다. 두 때나 거느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외삼촌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교회도 부족이 있다면, 그 어떤 성도의 미성숙이 보이면 아유 저 사람 아유 이게 아니고, 그 미성숙한 부분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내가 내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나는 어떤 몫으로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것이냐. 이단으로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이단으로 나갑니까? 교회 갔더니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됐고, 아유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되고 저거 잘못됐고, 에이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요? 부족함을 네가 채우라는 거지요. 부족함을 너 희생으로 네 헌신으로 그 부족을 메꾸어 나가라. 그렇게 수고하는 참 지혜자의 반열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그 누구에 대한 불평이나 우리의 글에 그 누구에 대한 조소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오직 덕 있는 말을 해라. 오직 덕이 되는 말을 해라. 이 덕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디피케이션이거든요. 교화. 누군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따스해지고, 누군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아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상대로 하여금 공의를 더 추구하고 의로움을 더 추구하게끔 하는 그러한 말을 행해라. 그러한 행동을 취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세상에 그 어떤 지혜를 지닌 분보다
가장 큰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귀한 깨달음 있기를 원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제하고, 이 사회를 원망하는 마음을 제하고, 그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제하고, 정말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선함과 의로움만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삶 우리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원수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상대의 진영과 나의 진영을 늘 나누며, 또 갑과 을을 늘 나누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오염된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며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으며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또 감동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모든 불편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인간들이 행하는 악을 볼 때에 아버지, 인간이 어쩔 수 없음을 저희들이 인식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변화시키시는 그 힘을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학교에 있을 때, 사회 가운데 있을 때, 가정과 또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세우고자 하는 일에만 전력하여 힘을 다하는,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인생을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채령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1년을 다시 준비하여 하나님 목요일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 옆에 계시며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리아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속히 그 생각해도 어려운 그 재난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업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이렇게 세우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보듬어 나가는 그 가정과 저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